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전쟁과 내전과 기후변화 등 지진 등으로 뜻하지 않은 재해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따뜻한 손을 내어 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화와 언어도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품고 나아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그 민족 그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 폭력과 간음, 거짓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악한 법률이 이 땅에 입법화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등불을 밝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 온누리교회 박철웅 목사님과 리더십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세임을 주시고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양지 온누리교회로 잘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송석근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는 목회사관학교로 인해서 우리 세 분 목사님들 다 참석을 못했는데요. 어떻게 좀 군인처럼 좀 바뀌었나요? 사관학교 갔다 왔는데 좀 변화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시간 보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좀 토론 이런 게 좀 많아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런 온누리교회 현안들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만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네, 2월 한 달은 이제 용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용서에 대한 설교를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허만하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끊으셨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다음 주에 박철원 목사님, 그 다음 주에 홍기한 목사님.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 끝에 남아 공화국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맨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좀 뾰족하게 돼 있는 끄트머리 나라가 남아 공화국입니다. 2010년에 여기서 월드컵 축구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 일본하고 같이 했죠.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일 월드컵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한 월드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월드컵은 이 돈이 많이 드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나라들은 이 월드컵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이 남아 공화국이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죠? 이 남아 공화국은 이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 우리 아우리시도 많이 가지만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또 열악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 남아 공화국은 그나마
그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남아공화국에서 이제 통용되는 지폐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지폐 모델에 이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유명한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이 화폐의 그 모델로 삼는데 이 남아공화국의 지폐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 지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보면 뭐 사자, 뭐 코뿔소, 그다음에 코끼리, 동물들이 위대한 위인인가요? 근데 그 나라에는 그렇게 이 동물을 그림으로 이렇게 화폐를 도안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죠? 예, 저게 보시면은 저게 바로 이 남아공화국의 지폐입니다. 이 사람이 없습니다. 뭐 호랑이도 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코끼리도 있고, 또 코뿔소도 있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폐는 뭐가 그려져 있죠?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물론 뭐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위인이냐 하면서 서로 이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쓰는 화폐에는 이 사람이 이 모델로 그려져 있죠.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이 5만 원에는 누구죠? 아유, 우리 앞에 우리 어린이들 잘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10,000원에는 네, 세종대왕이죠.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죠. 네, 이 세종대왕인가 뭔가 헷갈립니다. 그럼 5,000원짜리는 누가 있죠? 맞아요, 율곡이. 아유, 우리 예성이가 너무 잘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쓰지 뭐 누가 있는지,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까먹지 마십시오. 네, 그 이 남아공화국은 또 이제 유명한 이제 정책이 있는데 아파르헤이트라고 해서 이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과 백인이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는 화장실도 나눠져 있고 또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연애도 못합니다. 만약 그래서 걸리면 이 흑인은 일단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 남아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이 지폐에 담을 만한 그런 역사적 위인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동물들을 이제 도안해서 지폐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 남아공화국의 인물 초상이 최초로 그려졌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뭐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이 남아공화국의 대통령도 지냈고 흑인으로 최초로 대통령이 된 거죠. 남아공화국은 역대 이제 백인들만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최초로 이 넬슨 만델라가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싸우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종신형으로 이렇게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데 그나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1990년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94년도에 나이가 76세가 되어서 남아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흑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백인들 때려잡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참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이 백인들이 흑인에게 했던 그 아주 참혹한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학살을 당했었거든요. 그 사실
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피해자인 이 넬슨 만델라는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단은 진실을 밝힙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진상 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일제 시대 때 부역을 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다 파헤쳤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흐지부지되고 그 가해자들은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유야유야 넘어갔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 남아공에서는 그 진실을 전부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막 여론이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 가해자들을 일단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들어봤지만 넬슨 만델라는 꿋꿋이 그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진실을 증언한 그 백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화해와 용서의 그런 분위기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아공화국에서는 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종차별 정책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뭐 미국도 그렇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렇게 부르짖고 결국 총탄에 맞아 죽었지만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그런 흑백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공화국에서는 이제 그런 이 절체절명의 그런 갈등과 위기에서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한 7번 정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3번만 용서해줘라. 3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준다. 이렇게 불문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 용서해주면 굉장히 많이 용서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답을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해줘야 된다. 우리 예성이 계산해 보세요. 7번을 7번 계산하면 몇 번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490번.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일까요? 네. 물론 뭐 490번 용서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죠.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용서.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 용서에 또 10번을 곱해서 했던 용서.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용서를 합해서 용서해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끝없이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특기잖아요. 항상 이렇게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하시고. 왜냐하면 이 비유를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율법의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 무식한 그런 무리들은 너무나 잘 알아듣는 거예요. 신비하죠. 이 비유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3절서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왕과 그 용서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복수하고 서로 갈등 일으키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또 화해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어떤 임금의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 종들과 결산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장사를 이렇게 이제 해서 그것을 연말 결산을 해서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돈에 관한 얘기가 많죠. 제가 예화를 든 것도 돈에 관한 얘기고 또 예수님도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죠? 돈 문제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돈을 서로 주고받고 채무관계, 채권관계가 됐는데 이거 이제 서로 간에 잘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갚으면 되는데 갚지 않으면 뭐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고래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그냥 이 사람 불쌍해서 준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종을 임금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 지금으로 따지면 1달란트는 4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죠? 4억 2천 곱하기 1만. 우리 예성이 얼마야? 계산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좀 컴퓨터가 조금 늦게 작동이 되는데 얼마죠? 1만 곱하기 4억 2천. 이게 너무 크죠? 네? 맞아요. 4조 2천억이죠. 이거 엄청난 돈이죠. 4조 2천억이면 뭐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개인이 그런 돈을 갖고 있다? 물론 뭐 이병철 회장이나 뭐 그 손준 이재용 회장 같은 그 정도 갖고 있겠죠. 이건 뭐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종이잖아요. 종이 그런 돈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하여튼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4조 2천억이나 되는 그런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일당으로 따져봤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일당으로 따지면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쓰고 16만 년 동안 그 일당을 모아야 하는 거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임금은 이제 종에게 명령합니다. 돈을 갚아라.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가족들 다 판다고 해서 그게 돈이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대단하네요. 갚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 종이 한 말을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지고 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다 청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슨 뭐 계약서나 채권 그게 있을 거 아니야? 북북 찢어버린 거죠. 없다. 이제 탕감을 다 시켜준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평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벌어도 다 못 갚을 돈을 다 이제 탕감시켜 줍니다. 사실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 당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분양을 받고 이 하우스 푸어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매달 이렇게 이자가 오는 것만 하더라도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거의 뭐 대부분의 돈이 다 이자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채무가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옥죄이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시시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경제 지표를 아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내관이 바로 이 채무입니다. 근데 왜 채무를 졌느냐? 다 이 아파트 부담 때문이에요. 뭐 잘 아시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자기가 저축을 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부분 이 은행 대출을 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 대출을 끼워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자 폭탄이 이제 엄청난 거죠. 뭐 예전에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갖게 되면 그래도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이게 상세가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아파트들을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은행에 채무를 끼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새 같이 이제 아파트 경기가 이제 죽을 때는 이제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이런 이제 채무들이 이제 좀 해결이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채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이제 채무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그런 상담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종로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얻으셔서 이제 그걸 하시는데 이제 그만큼 이 채무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산 신청을 받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종은 임금의 은혜로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이 종이 빚을 탕감받았다고 고마워하거나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돈 100만 원이라도 탕감받으면 굉장히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4조 2천억이나 되는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그 비유해 보면 고마워하거나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윽박지릅니다.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아주 이상한 비유인데 1데나리온은 그럼 얼마냐? 1데나리온은 바로 이 남자가 하루에 일하는 일당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10만 원 곱하기 100데나리온 얼마죠?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이제 빚을 진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은 좀 열심히 일하면 뭐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막 왜 안 갚냐고 막 이제 윽박지른 거죠. 빚을 진 사람은 사정사정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하지만 이 사람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막 윽박지르고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널 감옥에 쳐넣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감옥에 쳐넣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탕감해준 임금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임금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아니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돈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 밖에 나가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도 그러면 그 빚을 다 갚아라. 네가 안 그렇게 윽박지른 것처럼 너도 그러면 다시 탕감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소행으로 봐서는 다시 네가 갚아야 한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고 말았다. 이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드시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뭐냐면 이게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금방 까먹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때 되면 문득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는 없구나. 이제 사람의 본능이 이렇게 용서보다는 이렇게 복수하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게 그 죄악된 본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일단 인내하고 또 그러한 일이 있으면 네가 스스로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사실 용서에 대한 설교는 저도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강단위에서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거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기는 못 구원하느냐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죠. 우리나라에도 이 예수님과 같이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애양원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애양원이 이제 소록도라고 해서 그 이제 나병 환자들, 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한센시 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한센시 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이제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제 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그러니까 손동신, 손동인이죠. 이 공산주의자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이제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이 공산주의자 이 청년이 안재선이 경찰에 이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을 해요. 뭐라고 탄원하죠? 저 원수 같은 놈을 당장 이 사형에 처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총살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탄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안재선이를 탄원해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런 법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피해자가 탄원을 하면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렇게 석방이 됐었던 모양이죠. 하여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재선이를 자기 그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입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 저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용서에 관한 이 신약 성경 책이 있잖아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그 이렇게 종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래서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빌려가지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거보다 더 정말 놀라운 그 용서의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막상 이런 경우가 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거를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 그 두 아들을 무참하게 잃은 그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뭐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못하죠. 장례식 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조롱했던 사람들, 정말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마 인간의 본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랑거리죠. 이런 목사님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 계셨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는 사람들만 알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을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빚을 진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용서받았는데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자기가 그렇게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정말 왜 이렇게 매정하게 그 돈을 안 갚는다고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26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 4조 2천억이나 되는 돈을 이 종의 신분인 이 사람이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당 매일 10만 원씩 하나도 쓰지 않고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된다. 16만 년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임금의 그 선한 의도를 무시한 것이죠. 이거는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갚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탕감받은 종이 임금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종이 그냥 다 갚겠다고 말만 했고, 또 임금은 그냥 이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 시켜줬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이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을 많이 이렇게 갚았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1천만 원들, 4조 2천억이나 빚진 자가 1천만 원을 갖고 그 임금에게 갔을 겁니다. 제가 이번엔 1,000만 원, 100데나리온을 갚았는데 제가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좋아할까요? 그래, 너 그래도
성의를 보여서 좋다. 1,000만 회를 갚았으니까 그래도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탕감해 줬는데 나중에 뒷북 치면서 갖고 와서 1,000만 원 갚았다고 하면 그 임금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기가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성의를 무시한 처사는 대단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에이, 은혜를 모르는 놈.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4조 2천억이 아니라 420조라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과 그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또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대개를 보면은 그 인과론에 사로잡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은혜를 모르는 바로 이 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은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되면 선물을 하잖아요. 뭐 생일 때도 하고 이제 기념일 때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기뻐하고 나서 돈을 줍니까? 이거 한 대략 어느 정도 5만 원 정도 되니까 내가 5만 원 줄게.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기분 좋아할까요? 기분 아마 엄청 나쁠 거예요. 선물은 선물대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에 뭐 나중에라도 우리가 또 다시 보답해서 선물을 할 수가 있죠. 또 그 사람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그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반응,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싸구려 선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인데 그냥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비유처럼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밀양도 결국 그런 이 소재를 갖고 만든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갔는데 자기는 다 용서받았대요. 누가?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해 주려고 갔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는 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용서고 화해인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 용서와 화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참 이제 기도도 안 되고요.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 이제 그냥 콱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기도문이 사실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배 때 많이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이제 기도를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봤더니 이 주기도문이요, 이 핵심은 용서예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다 있지만 이 중심은 용서예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용서해 주거라. 무조건 용서해 주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먼저 무조건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조차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역학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잖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용서와 화해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용서보다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대갚음을 해 주어야 속이 시원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존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도저히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